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그저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달콤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요즘 무더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난하여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로 이 더위를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만 시원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승리하는 두 증인입니다. 몇 주 전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벌써 3년이 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금방 끝날 줄만 알았던 전쟁이 3년이나 지속되자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날씨가 덥하고 습하지만 한국에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해왔고 국민의 의식 수준도 참 많이 높아졌습니다. 요즘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가전제품과 차량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K푸드, K문화와 같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경제적, 문화적 발전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환경은 점점 척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교 초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노골적인 핍박은 이제 없어졌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만 요한이 계시록을 썼던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사자와 싸우게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잡아 고문을 시키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자비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양심을 속일 수 없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또한 가족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 앞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한도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핍박을 받아 반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섬에 갇혀 낙담하고 우울해 있던 그 요한에게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여러 환상 중 하나가 오늘 같이 읽었던 1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장을 통해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며 요한에게 힘을 넣어주십니다. 우리 1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우리도 그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측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자세히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기는 어떤지, 무게는 어떤지, 또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하시지 않은 곳은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측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밖에서는 이방인들이 그 땅을 짓밟고 또한 그 거룩한 곳을 무너뜨릴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그 거룩함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마당과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42달이라는 표현은 뒤에 1260일 또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과 같은 기간입니다. 42달 즉 1260일 또한 3년 반은 7년의 절반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로 완성, 성취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2달 동안 하나님의 성전 바깥마당이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있을 큰 환난에 대해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엄청난 시련이 요한이 살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 않는 이 시대까지 이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참 엄한 학교라서 1학년 때는 주말에 집에 갔다가 기숙사로 다시 돌아올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매번 배가 아프곤 했습니다. 선배들에게 맞기도 했고 얼차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요즘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사감 선생님이 기숙사에 사는 모든 학생들을 새벽에 불러내어 학교 운동량을 뺑뺑이 돌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뛰는데 잠이 안 깨서 조금 힘들다가 뛰다 보니 점점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두 바퀴, 5바퀴, 10바퀴를 뛰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끝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돌았는데 이 생각이 점점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으로 변했고 또한 계속 달리자 내가 쓰러질 때까지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 그 두려움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표가 없고 기한이 없는 것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한 없는 고통에 두시지 않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환난은 42달이 지나면 반드시 끝날 환난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끝날 환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겪는 환난이 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행악자들의 손에서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이들은 그 환난의 시대를 살며 엄청난 능력을 보입니다. 5절과 6절에는 이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살며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이다니 참 부럽기만 합니다.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예언을 하면 비도 그치고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니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요한이 표현한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두 감람나무를 보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천사는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촛대도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초는 기름을 사용하여 불을 밝혔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충만한 것이 바로 촛대였습니다. 따라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모두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감람나무의 표현이 먼저 쓰였던 스가랴서에서는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또한 두 촛대는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는 7교회 중 칭찬을 들었던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표현을 볼 때에 두 증인이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표현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증인이 가리키는 것은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 초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본문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관련이 있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엘리야, 모세 그리고 교회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자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모든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한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두 증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을 향해 외치고 능력을 행해야 할 자들입니다. 두 증인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베옷을 입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증인이라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외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증인이라면 세상이 괴롭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 인해 패배하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두 증인으로 인해 괴로워하던 땅에 살던 자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나와 두 증인을 다시 살립니다. 살아난 두 증인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성에는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이 악한 자들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패배를 보며 세상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정의를 외치고 또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 두시지 않으시고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어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증인된 삶을 미리 직접 살아내시며 죽음을 걱정해야 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며 승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울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홀로 증인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우리는 우리 곁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옆에 계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 하루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